최근 뉴스를 보거나 우리 주변에서 들리는 소식을 들어보면은 코로나 확진들이 폭증하면서 우리 주변의 지인들이 참 많이 이 코로나에 감염되고 있는 현실이 너무나 지금 피부에 와닿고 있고, 또 코로나뿐만 아니라 지금 보니까 슈퍼 태풍이 하나 또 올라오고 있다고 하는데, 이렇게 기상이변으로 말미암은 각종 천재지변으로 인해서 재난과 재해들이 참으로 많이 일어나서 우리에게 많은 피해를 주며, 또 한편으로는 두려움과 또 안타까움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어릴 때 울산의 한 어촌에서 자랐습니다. 매년 여름이면은 태풍이 찾아올 때 저희 집이 고지대에 있었기 때문에 동네 사람들이 저희 집으로 태풍을 피하기 위해 많이 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럴 때면 저희 어머니께서 국수를 삶거나 또 옥수수를 삶아가지고 태풍을 피해서 오신 분들을 향해서 이렇게 섬겼던 그런 기억이 제 기억 속에 남아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처럼 우리는 어떤 위기와 어려움을 겪게 되면 믿고 신뢰하는 안전한 곳으로 찾아가 우리 자신을 의탁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9절 말씀을 보면은 시편 기자는 지존자 여호와 하나님을 자신의 피난처요 또 안전히 그할 처소로 삼았다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곳에 함께 하시고 계신 우리 석계교회 성도님들도 다 이 시편 기자와 같은 동일한 믿음의 고백을 다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은 여러분들은 무슨 이유로서 여호와 하나님을 여러분의 피난처와 또 안전히 그할 처소로 삼았다라고 고백할 수가 있겠습니까? 본문 10절에서 13절 말씀을 보면은 이 시편 기자는 그가 지존자 여호와 하나님을 그의 피난처로 삼았던 그 이유에 대해서 말하는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를 위해서 천사를 보내 그의 모든 길에서 돌에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또 사자나 뱀 같은 위험한 짐승을 만났을 때 그들을 밟을 수 있는 힘을 주시도록 하셨기 때문에 그는 여호와 하나님을 그의 피난처로 삼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시편 기자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를 위험과 고난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 때문이 아니라, 위험과 고난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그를 안전히 지켜주실 뿐만 아니라 그 고난과 위험을 이길 수 있도록 여호와 하나님께서 힘주시고 도와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 여호와 하나님을 자신의 피난처로 삼았다라고 지금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시편 기자의 고백은 이 시편 기자의 개인의 그 인생과 삶 속에서 그가 수많은 역경을 겪으면서 그가 경험하지 않고서는 결코 만들어낼 수 없는 그런 믿음과 신앙의 고백인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성도들에게도 이 시편 기자와의 고백과 같은 이런 체험으로 만들어진 그런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신뢰의 고백인 신앙 고백이 여러분들에게도 있어야 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은 이런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여호와 하나님은 진실로 나의 피난처시다라고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이런 체험적 신앙으로 만들어진 믿음과 신뢰의 고백은 우리의 삶 가운데서 어떻게 만들어질 수 있을까요? 제가 아는 신대원 동기 목사님 중에 울산 지금 청어랑 교회에서 시무하시는 최윤 목사님이라고 계십니다. 이분은 예수님을 믿고 목회자가 되기 전에 울산대 환경공학과 교수였습니다. 또한 집안이 무도인 집안이라서 검도가 8단이신 아주 문무를 겸비하신 아주 똑똑하고도 남에게 지기 싫어하는 아주 강하고 힘이 있는 또 실력이 있는 그런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늘 자신만만한 인생을 살아왔었습니다. 그러다가 그가 이제 울산대에서 환경공학자 박사로서 있으면서 어떤 소재를 개발했는데, 그것을 상품화하기 위해서 투자 설명회를 하고 많은 이들로부터 그에게 투자금을 받아 제품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제대로 된 성능만 나오기만 하면은 한마디로 말해서 요즘 말하는 대박 인생이 되는 건데, 막상 투자금을 받아서 기계를 사고 제품을 만들어냈는데 시험을 하니까 기대했던 성능이 나오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자 그는 수많은 그를 믿고 투자했던 사람들로부터 한순간에 사기꾼으로 내몰리게 되면서 수억의 빚과 또 지금까지 그가 이루었던 모든 것을 한순간에 잃어버리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는 이런 극한 상황에서 그는 가족들과 더불어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고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자신만 바라보는 어린 딸과 아내를 보면서 그 부정적인 생각을 잠시 미루기로 했습니다. 그는 몇 날 며칠을 고민한 끝에 그의 아내와 더불어서 마지막으로 평생 한번 가보지 않았던 교회에 한번 우리 가족이 한번 오늘부터 한번 나가보자라는 그런 결정을 가족회의에서 하게 되었답니다. 그래서 온 가족이 그 주에 함께 교회를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는
그 예배 시간 동안에 그가 평생 살아오면서 똑똑하고 강하다 여겼던 그의 그 자존심을 다 내려놓고 꼭 그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자신의 것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예배 시간 내내 엎드려서 그저 눈물만 흘리며 그렇게 예배를 드렸답니다. 그때 그는 성령님의 강한 위로와 임재하심 속에서 그 무엇으로도 정리되지 않았던 그의 마음속에 있었던 수많은 그 복잡한 감정들과 그 생각들이 한순간에 다 정리되면서 평안이 찾아오는 것을 느꼈고, 그 순간 그는 주님을 영접하고 그 길로 그는 성경에 심취하게 되었고, 말씀을 통해 말씀 가운데서 목회자로 부르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라고 하면서 그가 목회자로 부름받은 그 간증을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힘과 능력과 교만함을 버리고 우리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만이 나의 유일한 인생의 피난처시요 또 도우심입니다라고 고백할 때 우리는 비로소 이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며 또 우리를 위하여 어떤 일을 행하고 계시는지 그 모든 역사가 드디어 눈에 보이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은 참된 그리스도인들만이 누릴 수 있는 특별한 인생의 특권이라는 것이죠. 이 특권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하지만 성도 여러분, 세상의 많은 인생들은 이 참된 피난처 되신 하나님을 모른 채 헛된 것들을 그들의 피난처와 안전장치로 삼아서 그것을 의지하면서 위안을 받으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저희 처에 외삼촌 되시는 분은 예전에 TV에도 한번 출연한 적이 있었던 우리나라의 유명한 48기라는 전통 무술의 대가였습니다. 우리나라의 몇 안 되는 초고수 중에 한 명이셨는데 그는 기로서 사람을 지병을 치유하는 대단한 능력을 가지신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를 믿으라는 주변 가족들의 권유를 들으면 이렇게 비웃으면서 말했습니다. 예수를 믿느니 차라리 나 자신의 주먹을 믿겠다라고 하면서 그렇게 자신의 주먹을 믿으며 그렇게 살아가셨던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참 안타깝게도 간암으로 말미암아 채 환갑이 되시기 전에 돌아가시고 말았습니다. 안타깝게도 돌아가시기 직전까지 병원에서 제대로 치료 한번 받아보지 못한 채 자신의 그 기로서 자신의 그 간암을 고칠 수 있다라는 헛된 믿음으로 살다가 결국은 제대로 된 치료 한번 받아보지 못하시고 예수님도 믿지 않고 그렇게 허무하게 이 세상을 떠나시고 말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얼마 전에 제가 인터넷을 보니까 루마니아에 있는 한 갑부가 해변에서 수영을 하다가 그만 파도에 휩쓸려 가지고 죽음을 당했다는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무려 우리나라 돈으로 2조 원이 넘는 비트코인이라는 가상화폐를 가지고 있었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사람이 죽으면서 그 비트코인의 돈을 찾으려고 하면은 비밀번호를 알아야 되는데 아무에게도 이 비트코인의 비밀번호를 가르쳐 주지 않아서 그 2조 원이나 되는 우리나라 돈으로 2조 원이나 되는 돈을 온갖 하나도 가족들이 찾지 못한 채 그렇게 허무하게 세상을 떠났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어디 이뿐이겠습니까? 어떤 인생은 남들보다 더 강하고 또 강한 몸을 피난처로 삼아서 살아가고 어떤 인생들은 돈과 재물을 자신의 인생을 지켜줄 피난처로 삼아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또 어떤 이들은 권력을 쫓아서 그것이 자신을 지켜줄 피난처로 여기며 살아가죠. 그러나 여러분, 이 모든 것이 잠시는 우리에게 마약과 같은 그런 위안을 줄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이것들이 진정한 우리 인생의 영원한 참된 피난처와 안식처가 될 수 없음을 세상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잘 알고 있다는 사실이란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아무리 인생들이 견고하고 안전한 피난처와 안식처를 만든다 할지라도 그곳에 여러분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그곳은 바벨탑처럼 허무하게 무너질 수밖에 없는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곳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석교교회 성도님들 지혜로운 인생 되셔서 참된 인생의 피난처와 안전지대를 시편 기자처럼 하나님으로 삼으시는 그런 복된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참된 인생의 피난처로 삼은 인생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본문 14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그를 자신의 피난처로 삼은 인생들을 향해서 그가 나를 사랑하고 안즉 내가 그를 건지고 높이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피난처로 삼은 자에게 그들을 높이고 건지시는 피난처가 되어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뭐라고 하시냐면은 그가 바로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가 나를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그의 피난처가 되어 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세상 그 누구보다도 여러분의 그 사랑에 목마르신 분이십니다. 여러분의 반려자보다도, 여러분의 자녀들보다 더 여러분의 사랑을 바라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 여러분을 향한 사랑의 그 목마름 때문에 독생자 예수님께서 친히 대속의 십자가로 참되고 영원한 생명을 주는 참된 영원한 구원의 안식처로 가는 다리가 되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얼마나 큰 사랑의 확증을 직접 보이셨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또 우리를 구원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그 사랑을 증명하셨듯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나님을 향해서 여러분의 그 사랑을 증명하실 수가 있으시겠습니까? 본문 14절 말씀에 나오는 그가 나를 사랑하였은즉이라고 나오는 이 말씀 가운데 있는 이 사랑한다라는 말은 헌신을 의미합니다. 사랑은 여러분 행동을 수반합니다. 헌신은 몸과 마음을 드리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랑에서 나오지 않는 헌신은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말과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에는 차이가 있음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사실 우리가 믿는다라는 말을 할 때는 그곳에 보면은 다분히 기복적인 요소가 조금은 포함되어 있는 것을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헌신이란 말은 어떻습니까? 이 헌신이란 말 안에는 순수한 사랑한다는 말에는 헌신이라는 순수한 헌신이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데에만 그치지 말고 진정으로 몸과 마음을 다한 그런 사랑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참된 하나님의 헌신자가 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도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사랑하고 그를 위해서 몸과 마음을 들여 희생할 줄 아는 그런 신실한 헌신자들을 그들의 모든 인생의 길에서 그들이 당하는 모든 위험과 어려움에서 건져내시는 분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건지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인생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을 참된 피난처로 삼은 인생은 하나님을 알아가기를 즐거워하는 인생입니다. 14절 하반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피난처로 삼은 자가 그를 알았기 때문에 그를 높이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잘 아시는 미국의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은 숱한 인생의 실패와 역경 속에서 결국은 마지막에 미국의 대통령이 된 사람입니다. 그는 23세의 정치에 입문해서 51세의 대통령이 되기까지 여기서 다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수많은 역경과 시련을 겪었던 인생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는 대통령이 되어서 대통령 취임식을 하는 단상에서 취임식 연설을 하는 가운데 조그만 성경책을 꺼내들고 이렇게 고백했다고 합니다. 이 낡은 성경책은 바로 어머니께서 저에게 물려주신 성경입니다. 저는 이 성경책으로 말미암아 대통령이 되어 여기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저는 성경 말씀대로 이 나라를 통치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라고 그렇게 선언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링컨 대통령의 인생은 결코 꽃길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그의 어머니의 유언을 받들어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알고 하나님을 진정으로 섬겼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미국의 대통령이 되기까지 높여주셨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깊이 아는 데까지 이르기를 도전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이름에 어떤 권세가 있는지 그것을 알아가기를 즐거워하고 기뻐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모습을 보시고 여러분의 인생을 어여삐 보시고 높여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은 인생은 기도자로 살아갑니다. 본문 15절과 16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은 자가 간구하는 것을 보시면서 그에게 응답하실 것이고 그가 환난을 당할 때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용화롭게 할 것이며 그를 장수케 할 것이며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시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간구한다라는 말이 무엇입니까? 바로 간절히 기도한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간절히 기도하는 자에게 바로 응답하시고 그를 도우며 그와 함께 하시며 그를 환난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인생을 영화롭게 하시며 그를 장수케 하며 그를 만족한 인생이 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간절함이 묻어있는 기도에는 하나님의 응답과 도우심의 역사가 나타난다고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는 겁니다. 혹시 우리 신앙의 모습 속에서
우리의 기도의 모습 속에서 예전과 같은 그 간절함이 혹시 사라지지는 않았는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모세는 범죄함으로 하나님의 진노 앞에 선 이스라엘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걸고 그들의 구원을 위해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야곱은 환도뼈가 탈골된 상황 속에서 간절히 밤새 축복을 구하며 하나님과 실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나는 아들을 얻기 위해서 탈진해서 정신이 혼미해지고 말이 제대로 나오지 않는 지경에까지 간절히 기도하다가 응답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마지막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성경의 대부분의 믿음의 사람들은 간절히 이렇게 기도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간절함을 담은 그 기도와 신앙은 이렇게 자신의 생명과 자신의 모든 힘을 하나님 앞에 다 쏟아내는 그런 기도이고 신앙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런 간절한 기도자들에게 응답하셨고 그들의 인생을 도우셨고 그들의 인생을 형통의 길로 인도하셨으며 그들의 인생을 영화롭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석교계 성도님들, 이 간절한 기도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도 사실 이 간절한 기도가 필요할 때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간절한 기도의 회복을 통해서 우리를 도우시는 참된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 그 어디에도, 세상 그 무엇도 진정으로 우리의 안전과 행복을 보장해 주는 그런 피난처와 안전지대는 없습니다. 헛된 것을 의지해서 세월을 낭비하는 어리석은 인생들으로 사시지 않았으면 합니다. 오직 지존자 여호와 하나님만을 시편 기자처럼 그렇게 영원한 여러분의 피난처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기자처럼 이전보다 더욱더 하나님 사랑하시고 이전보다 더욱더 하나님 알아가기를 기뻐하고 이전보다 더욱더 간절히 그 기도로 하나님 아버지를 붙드는 그런 교회와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참 피난처 되신 지존자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런 여러분들을 보시면서 한없이 큰 사랑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도우시고 또한 보호하시고 영화롭게 하시고 높이실 것입니다. 이 은혜를 충만히 누리시는 우리 석계교회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